그 다음에 6장에서 레위 지파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레위 지파 족보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은 없이 가문에 따라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세하고 좀 길게 소개를 해줍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굉장히 레위 지파의 아주 그 근간을 이루면서 이 사람들이 각각 그 성막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성전에서 각각 자기들의 그 해야 될 직임들이 딱딱딱 나눠지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딱 시작부터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며. 이거 보더라도 지금 모세가 레위 자손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 이들 다른 불 들여다가 죽었던 아들들이죠. 그 다음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리고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이 제사장 가문인 거죠. 아론의 가문들은 다 여기서 레위 지파인 거예요. 쭉 한번 읽어보면은 성경에 많이 기록된 이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사독, 아이마스, 요하난, 이런 이름들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아론에서 포로 시대까지 대제사장의 족보를 언급해주고, 제사장에 대해서는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아론에서 아이마스까지 12세대를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 아사레에서부터 여호사닥까지 11세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솔로몬 성전의 첫 제사장은 아사랴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마지막 제사장은 여호사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16절에서 30절에는요.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족보가 열거되는데, 제가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분명히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사무엘이 맞거든요. 요엘과 아비야니까. 그런데 이 엘가나가 원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거기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사무엘이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레위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조금 그게 의아해요. 그 왜 그러한지. 근데 어쨌거나 지금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사무엘상에서는 에브라임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다른 점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사무엘을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인으로 지금 집어넣은 것 같은데, 뭐 굳이 우리가 그걸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 다음 31절에서 47절은 찬송의 직무를 맡은 헤만, 아삽, 에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시편 보면 헤만, 아삽, 이런 아삽의 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찬송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족보를 언급하는데, 이들은 회막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고 있다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성전 찬양대가 됐어요. 이들이 그렇게 됐다고 이제 32절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절에서 49절에는요 레위인들의 직무와 그 아론의 제사장 직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절에서 53절에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을 해주고 있고 54절에서 81절에서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레위인의 정착지인 48개 성읍을 열거합니다. 각 지파 속에 다 있죠. 그게 하루 만에 달려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이렇게 성읍들을 뒀죠. 그 도피성이죠 또.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정치 리더로서 그렇게 역할을 했고 레위 지파는 종교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한 것을 우리 족보 소개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따로 주지 않았죠. 그래서 각 지파 속에 다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각 지파가 모두가 다 골고루 잘 섬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레위 지파를 성전 일을 책임지는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신 거죠.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활동으로서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 우리는 뭔가요? 우리가 레위 지파인가요? 그렇게 누군가가 물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넘어서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우리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또 레위 지파에도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런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믿는 자들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장 들어가는데 7장과에서 8장 이 두 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다 지파만 소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전체 개요에서도 설명했듯이 지금 여기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는 그 북이스라엘 출신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있잖아요. 나머지 그죠? 그 10지파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남유다로 히스기야 시대랑 요시야 시대 때 넘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의 족보도 기록합니다.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그들도 이제 공동체 같이 온 거죠. 그래서 역대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7장 6절에서 12절이 지금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손들에서는 창세기 46장 23절과 민수기 26장 42절에 근거하여서 단 지파와 바로 다음에 납달리 지파가 오는 것으로 봐서 단과 납달리가 비라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그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이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이라 여리목과 일이 5사람이니 이게 이제 다른 데에는 이런 소개가 없기 때문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8장에 그렇게 또 소개가 되거든요. 8장에 그 베냐민 자손이 아주 본격적으로 제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베냐민 자손을 7장에서 또 한 번 더 한다? 어떤 사람은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2번 소개했다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기 때문에 또 굳이 알게 할 필요 있겠다. 그 말도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그거는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 정도로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7장 6절에서 12절에 이 베냐민 지파 짧게 해놓은 이게 진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렇게 됐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베냐민 자손 바로 뒤가 납달리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단지파에 대한 게 따로 없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그러면 단지파만 뺐을까? 그럴 리가 없고, 여기 지금 7장에서 이사갈 다음에 지금 베냐민이라고 쑥 들어왔는데, 이 베냐민은 원래 그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단과 납달리가 그 라헬의 여종, 그 빌하잖아요.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거든요. 보통 이거 보니까 거의 이제 그렇게 이게 순서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바로 뒤가 납달리가 나오니까 아마 요 앞은 단 아닐까. 이렇게 보는 분도 있다 이거예요. 혹시 그걸 잘못 이렇게, 이 사본을 옮기면서 혹시 실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냥 베냐민 지파 중요하니까 2번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뭐 사울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다윗과 솔로몬은 어차피 그 통일 왕국의 그 그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약속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혹시 단지파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7장 12절에 보면 후심이 나오는데, 이게 다한의 아들은 후심이다라고 창세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46장 23절에 다한의 아들은 후심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으는 그 의견에 저도 한 표를 줍니다. 7장 12절에 보면 이일의 아들은 숫빈과 훗빈과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후심이 그 후손에 있는 거예요. 이제 같은 이름을 찾으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물론 뭐 성경에 또 같은 이름들도 또 있어요. 하지만 뭐 우연의 일치치고 충분히 또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또 7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들은 다 여기 지금 하필은 베냐민만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이 딱 들어가면 딱 맞는 거죠. 북이스라엘 출신들인 거죠. 북이스라엘에 간 그 10지파인 거예요. 이들은 그래도 북이스라엘 출신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종교 정책에 반대해서 남유다로 귀환한 자들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주로 이제 그들이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때 많이 왔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19절에 족보에서 주목되는 것이요. 그의 아들 마길이 아람 여자의 소생이라는 점이에요. 참,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또 다른 여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또 마길의 아내 마아가와 그의 누이 함몰레겟인데, 이들은 그 이름으로 봐서 아람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므낫세 지파는 아람 여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이게 지금 므낫세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첫째 므낫세를 낳고 나서 자기가 이제 잊어버리자 그렇게 하면서 므낫세잖아요. 얼마나 자기 형들이 그를 그렇게 팔아버리고 그랬을 때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겠어요. 얼마나 또 공포에 떨었고. 근데 그 므낫세를 처음 낳았을 때 므낫세는 잊어버리다라는 그런 의미의 므낫세거든요. 근데 어차피 애굽에서 자라서 그 또 아들을 장가 보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그 취한 또 여자들 보니까 아람 여자와 혼인된 거를 지금 그 이 족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7절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에브라임의 아들 에셀과 엘르앗은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다 라는 표현이 이제 21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에브라임이 다시 얻은 아들이 브리아인데 25절에서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옷이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와, 여기에 지금 에브라임의 자손의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는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사람 이름이 눈인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자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24절을 보면요. 7장 24절.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랫 윗성 벳호름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을 주로 남자들이 이렇게 성읍을 차지해서 그렇게 성읍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여성이 성읍을 건축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해주고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여성에 대한 매우 색다른 관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사시대에도 보면은 2명이나 그 여선지자가 있었죠. 여사사들. 그리고 열왕기 때도 보면 그 여선지자 훌다도 있었죠. 여선지자, 그 다음에 여사사 이런 거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어찌 보면 사사로서 이러면 거의 하나님과 직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써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그랬음에도 그 이후에 참 이렇게 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도 되면 안 되고 막 이렇다는 게 이게 참 너무나 맞지 않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죠? 제가 여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8장 보면요. 8장은 이게 이제 베냐민 자손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7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거 간략하게 소개를 해줬어요. 좀 간략하게 했죠. 북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사람도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북이스라엘 출신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8장에서 다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가가 속한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는 왜 길게 소개할까요? 이게 상세하게 이 소개한 나름의 또 이유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왔기 때문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포로 귀환 이후 공동체 내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어요. 그래서 아마 베냐민 지파를 좀 상세하게 그렇게 또 소개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베냐민 자손은 요단 동편 모압 지방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고 이 8절에서 이 10절에 그걸 보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서쪽으로 오노와 롯과 주변 마을을 건설하고 일부는 아얄론에 살면서 가드를 정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다른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자손도 여기저기 많이 흩어졌어. 지금 요단동 편에도 있었고 모압 지방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노와 롯 주변 마을에도 아얄론, 가드 이러면은 블레셋 땅이거든요. 블레셋의 도시인데 그곳을 또 정복했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사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싸움은 잘했던 것 같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베냐민의 다른 자손 예루살렘에도 거주했죠. 그리고 29절에서 32절을 보면 기브온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는데 미글롯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브온 조상. 왜 제가 이 기브온 조상을 말씀드렸냐면 기브온 족속 아시죠? 이게 사무엘 하에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사울을, 그죠? 사울이 죽은데 그 사울의 그 아들과 함께 다 장사 지내주잖아요. 사울이 블레셋에 패해서 그렇게 목매달아 놓은 거를 그렇게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 기브온 족속들이. 이 기브온 족속은 그 여호수아 때 약속했던 족속들이죠. 그들 왜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들과의 그 약속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언약 지키게 하도록 해서 왜 그들한테 물어봤더니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사울의 자손 아들들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내줘가지고 그들을 목매달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가뭄이 없어지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과의 약속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 그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이게 역사의 그 뿌리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열어놓고 이렇게 다 품었는지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포로 이후에 와서 지금 이 사람들 그의 아들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던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을 함께 섞여서 사는 거죠. 끝까지. 이렇게 품고 있는 걸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족보는 사울 이후 10세대, 즉 포로 시대 초기를 보여줍니다. 이런 사울 자손의 족보는 역대기에만 나타나는데요. 역대기는 사울의 족보가 사울과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문도 포로기 이후 공동체의 주역임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아무도 이어받을 사람이 없고 사울 왕가는 끝났어. 이걸로 끝냈는데 여기서는 계속 이제 포로 이후에도 그 공동체 속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그 다음에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9장 1절 상반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딱 한 요 말이 사실은 8장까지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쓰여져야 될 그런 말이에요. 쭉 지금까지 이제 족보를 쭉 언급을 해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앞에 2장에서 8장에서 쭉 언급해 오던 그 말의 결론을 맺는 그런 말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왜 9장에다가 갖다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넘어서 이방인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도 함께 이렇게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족보를 보면 여러 곳에 이방인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몇 번이나 또 언급을 했지만 이방인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유다의 아내도 하물며 그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있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근데 그 유다의 아내가 가나안 여인 밧수아의 딸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밧수아의 딸 그 사람이 유다의
아내로부터 난 그 두 아들은 또 죽잖아요. 다 세 아들 중에서 둘은 죽었으니까 에르와 오난 죽죠. 그 다음에 셀라가 장성하였는데도 또 죽을까봐 안 줬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지금 이제 친정 가 있으라 그래갖고 가 있었는데도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이제 안 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기생인 척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유다랑 해서 쌍태 아기를 낳죠. 참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다말과의 사이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아비가일의 남편이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라고 나와요.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라고 하면 이 아비가일은 또 저기 다윗의 부인이 되잖아요. 이 아비가일은. 그런데 사실 아비가일의 우리가 거기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이오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델이었지 않았냐. 실제 이름은 나발은 일종 너무 좀 우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여진 그냥 뒤에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산의 사위 이집트 노예 야르하, 바로의 딸 비디아, 므낫세의 아람 사람 소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방인들 이름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도 믿음의 족보 속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전 세계 인류가 다 내가 구원해야 될 자임을 다 전체를 열어놓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다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자기만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직도 그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눈이 닫혀 있다라는 것은 참, 물론 로마서에 그래요. 그들이 눈이 닫혔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갈 수 있었다라고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아까 상반절은 그게 이제 2장에서 8장까지 그 정리해주는 그 문구였고요.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34절까지가 프로기환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의 그 명단이에요. 그리고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지파 그런 순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귀환에서 고향으로 간 사람도 있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956명의 평민은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인 것을 3절에서 9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이 956명. 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은 남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지파를 대변하는 것으로 역대기의 저자는 북지파의 일부가 오늘날까지 사로잡힌 곳에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남지파뿐 아니라 북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백성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지파도 제외시켜진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10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제사장의 수가 1760명으로서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 아다야, 마세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 17절에서 19절 보면 고라 자손의 조상은 광야 시대에 여호와의 진영의 출입문을 맡았다. 그리고 특히 살룸이 지도자인 문지기 왕정 시대에서 왕의 문 동쪽 문, 즉 성전 출입문 맞은편을 담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면요. 비느하스가 문지기를 거느렸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어요. 비느하스가 누군지 아시죠? 아론의 아들의 아들이에요. 손자인 거죠. 이 비느하스가.
문지기를 거느렸대요. 그러니까 이 언급이 있는 걸로 봐서는 문지기의 직무가 대제사장과 관련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21절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 이 회막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죠? 대제사장직이 할 수 있는 바로 옆인데, 그걸 굉장히 가까이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17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가 212 명의 문지기는 사방 성막문을 책임지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계보에 등록된 대로 순차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으로 올라와서 그 임무를 감당했대요. 반면에 문지기의 우두머리 네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읽어보면 알 수는 있어요. 그리고 28절에서 34절에 보면요. 또 다른 레위인들은 제사에 필요한 기구와 성물들을 관리하고 전병을 굽거나 진설하는 떡을 주관했대요. 어떤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찬송하는 일을 전담했어요. 22절에는 레위인의 이런 직무는 다윗과 사무엘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펴본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포로기한 공동체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이자 또 새 출발선이 됐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제 포로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잘 정착했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35절에서 44절에서 보면 사울 가문의 족보를 기록을 해줍니다. 8장을 보면 포로 시대 이전에 베냐민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었는데 8장 28절. 그런데 또 이제 이게 35절 44절에 보면 사울 가문의 족보를 또 기록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도 확실히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그 얘기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사울 가문의 족보도 다 기록을 해주는 거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사울 가문도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지금 현재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죠? 사울의 족보를 반복함으로써 이제 사울 왕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해주고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의 도성인데 이 예루살렘의 이 얘기에서 이 사울의 족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일단 첫 시작이니까.